샬롬 THC 하가 오늘 45번째 말씀입니다. 하가 말씀은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에 걸쳐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하가 말씀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재물관, 물질관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또한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재물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우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물질을요 우습게 보거나 쉽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재물 앞에 장사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절대로 물질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고 경계하고요. 늘 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가 넘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내 소산물과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들리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바뀌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잘 드려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헌금을 잘해라. 그래야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방법의 문제. 여호와를 그냥 공짜로 입술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모습으로 어떠한 장치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금방 마음이 변하고 얼마나 금방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행동을 가질 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드려야 했지만 지금의 시대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첫 열매, 첫 양, 첫 동물, 첫 곡식, 단, 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면서 아내와 결단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첫날 밤도 기도원에 갔었어요. 물론 기도원에 갔으면 첫날 밤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만 결혼식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는지 그냥 기도도 못하고 기도원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처음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 첫 사례비가 72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가 부부 신혼을 시작하면서
그 3천만 원짜리 전셋집에 살았거든요. 신학생이고 그리고 아내도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여러분 그 첫 열매를 들은 것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역자 이제는 전임 사역지를 찾아가지고 첫 열매를 받았을 때, 첫 사례를 받았을 때 한 150만 원 이상이 되는 그 첫 열매를 몽땅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갔을 때 제가 이제 협동 목사로 거기 한 부서를 맡아서 봉사하게 됐는데 그 사례비가 500불 정도였어요. 그때 이 유학생이 그 유학지에서 이 500불 전부를 하나님께 첫 열매 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슈켄트에서 와서도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을까요? 그렇게 첫 열매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되 뭐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되게 해주시고 막 일확천금을 뭐 받게 해주시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지게 하셨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저와 우리 가정에 유지하게 해주셨다.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는 장담은 늘 못하지만 지금도 물질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해주셨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는 신앙이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것, 뭐 어떤 풍성한 뭐 물질을 주지 않아도 작은 것을 받아도 내 창고가 가득 차고 새 포도즙이 넘친다라는 사실 때문에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이 아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많이 넘보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행위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지키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물질은요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거든요. 자신의 신앙이 독이 돼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솔로몬을 잘 아실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볼 때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왕이거든요. 만약 일반적인 사람들이 본다면 솔로몬은 정말 많은 복을 받은 왕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왕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안에서의 믿음의 복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말이 쉽지 믿음의 복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붙잡혀서 결국 사람들에게는 복받은 왕으로 취급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초라한 왕이 되어버려요. 그가 정말 처음에 왕이 됐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리던 사람인데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명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신명기 17장에 보면 율법에 이렇게 기록해요. 왕을 세울 때 내 형제 중에서 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말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두 솔로몬이 가졌고 추구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추구가 무엇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의 질서를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물 물질이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큰 연관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요 겸하여 섬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혹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높은 자리에 항상 두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며 나와요. 그의 영생에 관한 질문, 그리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표식처럼 보여요. 계명까지 잘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부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너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요. 알고 보았더니 그 청년은 재물을 제일 우선에 둔 친구였어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요. 여러분 물질과 재물관이 우리의 신앙과 얼마나 큰 연관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물 첫 소산물로 여호와를 공경함을 드러내듯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물질과 관련된 신앙의 장치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시대일수록요. 지금 시대일수록 훨씬 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잘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